자, 오늘 이 밤에도 디모데로 세워라, 또 디모데를 세워라,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를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꼭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을 디모데로 세우든지 디모데를 세우든지 아무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본문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잘못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동일한 본문이었죠. 지난 수요일은 디모데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 디모데가 언제 등장하는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요 본문에서 디모데가 등장하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오늘 16장보다 좀 앞장에 있었던,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로 여겨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아마 디모데를 보긴 봤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디모데가 공식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등장하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혔잖아요. 어찌 됐었죠? 2차 전도 여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출발해서부터 삐걱했잖아요. 누구?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를 막아라,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아주 목사님들끼리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우고 그냥 풀어지면 괜찮은데 갈라서! 그래가지고 갈라섰습니다. 아무리 일 중심의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사람 중심의 바나바다가 아니면 서로가 마음이 안 좋았겠죠. 바나바는 더 그랬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품고 갔잖아요, 구브로로. 근데 바울은 어찌됐든 마가를 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일 중심인 바울의 성격상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뭔가 미안한 마음들, 허전한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상실감과 함께 또한 마음의 상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무거운 마음, 또 어려운 마음으로 첫 번째 내륙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그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끝자락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것을 들르고 있었을 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울이 힘들고 처음부터 지치고 맥 빠질 때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만남을,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디모데였잖아요. 그때 만난 디모데와 만남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평생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옥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편지를 쓸 때도 같이 편지를 썼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쓸 때도 누구한테 썼죠?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을 바로 이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역자를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 그게 디모데를 구하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도 구하자 이거예요. 나도 그런 정말 평생의 가치가 믿음의 동역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함께 의지하면서 주의 길을 감당할 사람,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교회도 있을 것이고 꼭 만나보자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만나보자 이거예요. 그 디모데를 구하라. 그 구하라의 첫 번째 의미가 우리의 디모데를 한번 만나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구하라 두 번째 의미가 그거였어요. 우리 언제 나의 디모데만 찾고 있을 것이냐? 나도 누군가의 뭐가 되어보자? 디모데가 되어보자. 내가 디모데가 되도록 구하자. 내가 디모데가 되도록 준비해보자. 그게 지난주에 두 번째 디모데를 구하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모데가 되어주든 디모데를 만나든 간에 그 디모데와 함께 어찌돼 사역을 아름답게 동역하자. 이게 디모데를 구하라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기를 구하고 디모데가 되기를 구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마침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굉장히 디모데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디모데를 본받고 이런 디모데로 우리가 준비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디모데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를 키운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세울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들을 이런 디모데로 준비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교사원 신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아니면 자녀 손들 우리가 디모데로 세우자.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디모데로 세우자.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사인 거예요. 여기는 교회학교 교사, 가정교사. 아시겠죠? 디모데로 세우자. 디모데를 세우자.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일지 알아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대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자,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죠. 더베가 마지막이고 그 앞에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저쪽에서 내륙으로 오다 보니까 더베를 먼저 거치고 루스드라를 갔겠죠. 그 루스드라의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5세, 17세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은 많으면 21세, 그러니까 2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말기나 청년의 초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그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의 제자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사도를 의미하는 제자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훈련된 그런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 이방인 땅에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됐겠다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 루스드라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아마도 그렇겠죠. 그 이방인 땅에 유대인들이 가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방인 땅에 디모데의 엄마였던 유니게가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자식을 낳은 자식이 디모데였을 겁니다. 유대인 엄마 밑에서 컸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약 2, 3년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요, 그의 외조모가 로이스라고 그랬잖아요. 다 근데 믿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언제 믿었겠냐 이거. 복음이 언제 나갔어요? 처음 나간 게 1차 전도여행 때 나갔잖아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가족 모두가. 그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던 거야.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 3년 전에 복음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는 단순히 어떤 스승을 가진 어떤 일반 교사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누가는 디모데를 제자로 생각했는가? 제자로 표기했는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녀를 소개하는데, 당신의 이제 여러분이 딱 보고 있어요. 내 아들을 누군가에 찾았는데, 여러분 아들을,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엄청난 존재죠. 내 아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20살 정도 남짓되지만 2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알려진 만큼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 그러면 이 청년은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을 누구도 가르쳐주기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를 제자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누구의 제자를 만드냐예요. 일반 교사들은, 일반 선생님들은 다 누구예요? 내 제자지요. 나의 가르침을 받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가르친 것을 배우고 또 나를 따라오는 내가 스승이고 내가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내 제자다 아니다? 아니죠.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키우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들 그 목사님들이 처음엔 너무 잘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제자를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 버리냐면 목사의 제자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의 제자로 만들어 버린다. 나의 제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론 그 순종함이 뭐 권위가 있어서 순종함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가면 타락하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다들 뭐냐면 내 제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명심해야 돼요. 얄팍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뭘 가르쳐요?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내 경험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는가? 주님의 제자였다. 주님의 제자였다. 바울은 그 주님의 제자된 디모데를 만난 것이고 주님의 제자된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 하반절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디모데의 신상 두 번째를 보니까 어머니는 뭐라고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뭐라고요? 헬라인이다. 자,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내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말은 뭐 아버지도 믿었다면 아버지든 믿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추정컨대 아버지는 학자들이 다 그러면 대단히 완고한 사람이다.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원래 유대 사회는요 부계 혈통 중심이 아니라 모계 혈통 중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헬라인 아버지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혈통이 뭐가 돼요? 헬라인? 이게 모계 중심이라는 것은 엄마 혈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런가? 어쨌든 유대인 사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핏줄 어떤 그것보다도 핏줄도 뭐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삶에 누가 영향을 많이 끼치느냐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이 영향을 끼친 대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계 혈통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고 아버지 이름은 이제 이름도 그냥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고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 딸은 무조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아들이 낳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아들은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동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20살이 가까이 됐는데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 반대하면 누가 반대했을까요? 당연하죠. 헬라인인 그 아버지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뭐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뭐 유대인이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No!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동역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제일 먼저 할례시킨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봤지만 이 할례 문제가 구원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과 상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할례를 받게 한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디모데가 20살이 되도록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디모데 가정에서는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뭣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모시 누구누구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게 두 분의 영향력 속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디모데가 복음을 듣자마자 2년 만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두 영향을 다 받았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 그것도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나 열심히 믿는 그것도 어머니도 2년밖에 되지 않는 어머니죠. 물론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니 유니게의 영적인 보살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는 품 안에서부터 젖을 먹이면서 유대인 어머니로서 물론 믿지 않는 아버지의 핍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디모데를 품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직 예수님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를 열심히 기렸던 거예요. 그런 디모데가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야.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려서부터 알고 있다가 2년 전에 복음을 딱 듣고 그 복음, 성경의 모든 키가 열쇠가 지금까지 내가 배웠는데 풀지 못한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주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알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확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확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님, 어머니, 믿지 않는 아버지, 그 두 환경 속에서 자라난 디모데.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의 영적인 보살핌으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모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두 환경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주일만 되면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예수 잘 믿어라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시죠? 정말 삶의 현장에도 다 그래 예수 잘 믿어. 친구들도 우리 교회 갈까? 요즘 그런 애들 아무도 없어요. 핍박 안 당하면 다행이죠. 두 가지 환경이 똑같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딱 디모데의 상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전받을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유니게의 보살핌과 영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매주 한 번씩 또 수련을 통해서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값지게 여기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뭘 줄까? 뭘 가르칠까?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끝나는 날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영향력이 더 많이 가는 아이들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디모데의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란이었다. 이 말 속에 숨겨진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와 유니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커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영향력보다 영적이지 않는 영향력 속에 더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뿌리를 내리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안 되죠. 가정과 함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영적으로 공급받는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유니게와 같은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정말 이 디모데라는 이 친구는 진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떨어진 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30km 돼요. 어떤 분들은 40km. 그럼 30km면 여기서 보성 정도까지 거리가 돼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그냥 칭찬이 자자했으면 저 보성에 있는 이근철 목사님이 다 알아. 보성읍 교회에 있는 이근철 목사님이 와, 걔 진짜 착하다며. 여러분, 이 대단한 거죠. 예.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1장부터 쭉 16장까지 지금 우리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100%다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7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선출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탈락. 그 사람 괜찮아. 굿. 전혀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 자격이었어요, 그게.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냥 오지랖이 넓게 저기 막 30km 떨어가서도 거기서도 막 뭔 일을 하고 막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와, 디모데 진짜 멋쟁이다. 정말 여러분 생각났죠? 옛날에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교회 행사면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 지금 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로 앉아 계시는 분들. 옛날에 운전은 운전, 성가든 찬양되면 찬양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어. 내가 딸 하나만 있으면 장가 보낼 걸, 시집 보낼 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평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자기의 말씀을 맡기고 복음을 맡긴 자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을, 그 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맡긴 자는 다 누구였냐면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의 광고 수입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돌던 그냥 광고 한 번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연예인의 등급에 따라서 광고 한 편에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들 그게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광고주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사는 거예요? 평판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구? 연하김. 연하김은 아직도 우리들의 참 원업이고,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남성들이 좋아하는, 저만 좋아하는가? 연하가 나오는 광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잘 팔려요. 손흥민, 여러분 옛날에 얼마 나오잖아요. 슈퍼콘 이런 광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손흥민이 슈퍼콘 광고하니까 슈퍼콘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연예인들이 갑자기 그 연예인들의 어떤 스캔들이 터진다거나, 또한 그 연예인들이 어렸을 적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학폭에 가담했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뉴스는 그 다음에 착착 나오잖아요. 바로 광고주가 어떻게 불러가지고 광고 계약을 철회하고 소송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손해배상. 왜 그러죠? 그들이 광고하는 상품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 학폭이나 어떤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그 상품이나 지금 그 스캔들이나 그 학폭이 터지고 난 그 이후에 그 상품이나, 그 상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상품을 광고하는 그 광고 모델이 문제가 생기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모델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 광고 모델로 써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상품의 생명의 상품을 들고 하면 나도 사야지,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상품을 사람들이 사지를 않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보다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학위도 많이 가져가지고 더 잘 설명하고 더 똑부러지게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만이 아닙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평판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모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그런 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은 한국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랬다. 그 예수쟁이가 나쁜 말인 것 같지만요, 예수쟁이, 아이고 고리타분하고 술 담배도 할 줄 모르고 흥도 모르고 말이에요. 분위기 다 깨고. 그런데 그 예수쟁이 말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조차도 그럽니다. 목사들이 더 화 잘 내고 오기가 그냥 하늘 찌르고, 목회자들에게 실족하고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라 메신저 또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디모데로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생님들부터 요거도 먹으면 안 되죠. 칭찬받는 선생님이 칭찬받는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칭찬받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똑똑한 아이들 말고요, 성품이 좋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그 선생님이 복음을 들고 전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선생님들이 칭찬받는 디모데를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본인부터 칭찬받을 준비하세요. 칭찬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삶이 어떤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복음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변했죠. 착해지자. 아멘 좀 하세요. 착해지자. 칭찬받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예의 바른 디모데를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디모데가 많아질 때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고, 그러한 디모데가 많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외칩시다. 디모데로 세우자.